네, 할렐루야, 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40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40장 17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 하면 일단은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장본이기도 하면서 한 번의 기도로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를 기도로서 이긴, 뭐 이렇게 전쟁을 하지도 않고 기도로서만 이겼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 하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특별하게 종기가 났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때문에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참 아무리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또 젊은 나이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참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벽을 마주하고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이제 38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더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뜨겁게 기도를 했고 결국은 그는 기도로서 이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5년 동안 네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참 많이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죽게 되고 언젠가는 좀 큰 병을 걸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시간 기도 콜센터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거의 이제 10개 중에 8개, 7개는 거의 아픈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 사실은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씻은 듯이 낫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결과적으로 너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뭔가 모를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막 봉사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날라리 신자 같고 막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조금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뭔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주군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복 신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정말 어찌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는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목숨이 유지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죽다가 살아났지? 저거는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의 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암 말기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물론 그러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뜨겁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거고, 사실 뭐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고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38장, 39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38장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는 당신을 섬길 겁니다. 평생을 다해서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는 정말 그런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얻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히스기야는요, 조금 막말을 하자면 차라리 이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때 인생을 정리했다면, 15년을 더 살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15년의 기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핵심 단어들이 그의 아들, 그의 또 손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5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15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교만해졌는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룬 것을 자랑했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은 다음에 이 다른 나라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개방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그 전에 위의 왕이었던 바로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이 히스기야도 자랑을 하려고 보여준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잘 보여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보여줬는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그 시작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에 39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 보여줬던 사건, 그것이 뭐 자랑한 것인지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껏해야 그곳에서 조금 직분을 얻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나올 것이지 이제 이 나라가 폭삭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이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열왕기랑 또 역대하를 다룰 때 했었던 말씀인데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사야에서 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런 반응을 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사야가 했던 말, 이제 너는 너의 자녀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 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나 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자녀가 뭐 이런 형벌을 받을 거다. 그때 제가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당해서 다행이지 나 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정말 책임 없는 이 말이, 정말 책임 없는 이 무책임한 이 말이 정말 그 다음 왕 또 그 다음 왕 정말 이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사실 그런 생각과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정말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그래도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말했던 무책임한 말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 때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무서운 말을 우리가 한번 현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붙입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조건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썩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책임을 다해서 보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아니라서 다행이야.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루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